때가 그래서 완전히 패망했어요. 역사의 모든 시대를 보면요, 폼페이도 보면 그런 성적 타락으로 폼페이가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걸 보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파괴하고 다시 자녀들이 다시 태어나서 이 지구촌을 채우면서 하나님의 순리대로 이 역사가 전개되는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과 우리가 진리로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내어버리고 주셔서 3번씩이나 거듭하면서 영적인 심판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영적인 심판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탕자 둘째 아들을 보내고서 둘째 아들이 유산을 탕진해가지고 나갔을 때도 그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계속 아버지가 그 나와가지고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났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그 한계에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그래서 너희 안에 정말 에서와 같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그런 썬뿌리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공동체를 향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올 수 있는 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만 할 수만 있다면, 베드로도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아주 그냥 욕을 하듯이 그냥 나는 절대 저런 사람 알지도 못한다 그렇게 했고, 그런 유다도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그 뜰에서 베드로를 쭉 이렇게 쳐다보고 닭이 3번 울 때에 베드로는 통곡을 하면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는 회개하면서 돌아왔지만은 가룟 유다는 문을 박차고 나가서 자기의 스승 같은 예수님을 같이 3년간 같이 살다가 아주 그냥 전혀 한치의 정도 없이 그런 그 상대방에게 팔아버리고 그 고통이 너무나 커가지고 자기 인생을 마치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유다야, 가룟 유다야, 너는 다시 이 세상에 참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았을 텐데, 그러면서 그 후로는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다 이스라엘에서 제거하고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있어야지. 더 도를 넘어서 우리가 흔히 가끔 말하는 거죠. 루비콘 강을 건너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영역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와 자녀들이 있다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끄러움에 내버려둔 여러 가지 정상적이지 않는 정욕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어그러지고 악한 세대, 그런 세대로부터 이렇게 아주 악해지는 그런 가정이 파괴되고 어떤 모든 하나님의 기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일어나서 상실한 마음으로 가정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졌다고 그렇게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은 자기를 기뻐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이고 나의 어떤 정욕과 나의 생각에만 마음을 두고서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완강한 태도를 보응으로 상실한 마음, 아주 무서운 죄에 빠지도록 내버려두는, 그래서 감각이 없고 무분별하며 마비된 양심으로, 때로는 성경에 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그런 완악하고 굳은 마음이 되어서 언제나 이렇게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런
노아의 시대가 그랬거든요. 서로 강포하고 폐괴하고 매우 모이면 싸우려고 하고 사탄을 짓고 모든 인간의 마음이 완전히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해져 있는. 여러분, 저는 참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더 이태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드러나니까 보게 되고, 이 세상이 보통 타락해진 곳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지 못할 곳은 가지 않고, 우리 발이 어디로 가는가?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 생각이 어디로 가는가? 우리 스마트폰이라든가 인터넷을 볼 때도 주님이 옆에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고서 주님과 함께 이런 것을 보면 안 되겠다 하고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 영성이거든요. 정말 부끄럽다. 그것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고도 부끄럽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내버려둠의 상태로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거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자. 시작.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자.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자. 시작.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자. 아멘. 그래 어렵질 않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가 영적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사단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호흡하고 아주 이렇게 그 언어에 독설이 있고요. 그래서 말이 아주 얼마나 무서운지 칼보다 더 무서운 혀의 건세의 사람이 죽고 사는구나 하는.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부모부터 너무너무 예쁜 언어, 아름다운 언어, 복된 언어, 선한 언어를 자녀들이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인간은 언어의 능력이 최고의 능력인데 말에서 모든 세상에 어려움이 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죄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마귀의 본성이 드러나 죄가 죄로서 명백하게 나타나니 교만하고 자랑하고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우리가 그저 높여야 되는데 영감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고 교만하고 교만하다는 건 굉장히 이게 악한 거거든요. 모든 인간의 죄의 근원이 바로 교만이거든요. 교만에서 오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이건 1계명에서 4계명의 10계명을 거역하는 것이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나오죠. 무정하고 이것은 5계명 내 부모를 공정히 여겨라 하시는 계명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자녀들은 당연히 또 무정하고 부모에 대해서 무정한 부모들은 또 불순종한 자녀에 의해서 또 부모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인생을 살면서. 이 같이 맞물려 있어요.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동, 무자비 이런 6가지 모든 6번째 계명을 거스리는 것이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이게 사실 그러면 살인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이 추악, 간음하고 7번째 계명이고 불의, 탐욕 8번째 계명 사기, 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배약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우매한 자들 9번째 계명을 거스리고 그리고 이제 정말 이렇게 너무나 타락해서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형이라고 알고도 저들이 그것을 행하느니라 알고 지은 것은 모르고 짓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형벌이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된다고 알고도 저희 행하는 것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옳다 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면서 오늘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뒤로 28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우리 23가지의 죄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걸리지 않도록 28절부터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악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을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는 데서 모든 것이 비틀어져 가지고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죠. 또 다 이웃으로부터 그죠. 멸치를 하나 먹어도 사실 그 멸치 누군가가 그렇게 그 배에서 그냥 밤을 지키면서 그렇게 우리는 돈으로 주고 사 먹는다 하지만 누군가가 애를 쓰고 전기에 밤에 전기를 쓸 때도 한전에서 누군가 잠자지 않고 그 전기를 지키고 있어서 그 고마움으로 다 서로 그런 감사가 넘치는 것이거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인데 바울은 그들에게 의로운 자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가, 그리스도인의 특성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은 빛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산상보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미 빛이고 소금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 세상에 있는 자처럼 죄와 무지의 상태 가운데 있지 않고 감각이 둔하지 아니하고 낮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오늘 표현했어요. 낮의 아들이다. 그러나 경계할 것과 근신할 것이 있다. 자지 말고. 이것은 밤에 잠자지 말라는 그런 뜻이, 성경에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어떤 우리에게 이 해석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언젠가 우리가 얼굴을 보고 만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결한 신부로 단장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 등불 준비하면서 깨어 근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부주의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영적 게으름이나 나태함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며 근신한 마음으로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를 얽매려고 하는 세상의 본능과 욕망을 삼가면서 근신할 것, 또 경계할 것을 경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든든히 무장할 수 있어야 된다. 영적 대적들이 많기 때문에 강하고 사악한 그 대적들을 이겨나가려면 우리는 그들의 시험에 대비하여 자신을 무장시킬 필요가 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무장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무장하라.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을 무장하고 또 이제 우리가 소망을 무장해. 소망.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 세 가지는 항상 갖춰야 될 가장 큰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경계하고 믿음으로 대적의 공격을, 모든 불화살을, 에베소 6장에 보면 모든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불화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평가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라. 하나님의 평가에 마음을 맞추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평가에 마음을 맞추며 살겠습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의 평가에 마음을 맞추며 살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의 방어책을 만들고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불태우면서 미지근하지 말라. 라우디아 교회처럼 차든지 더웁든지 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우리가 선을 그어서 차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안에 열정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것들에 대한 진실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경계하며 건신하고 또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가져 영생에 대한 이 선한 소망을 우리가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가 될 것이고 단지 잠깐에 불과한 이 죄악의 낙에 빠지지 않는 그 모세가 정말 그런 엄청난 거죠. 바로의 그냥 공주의 아들로서 40년 그런 왕자로 살았지만은 잠시 죄악의 낙을 빠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같이 구원된 것을 바라보면서 중보하며 기도했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서 거기에 피리어드가 찍히는 것이 아니라 콤마가 찍히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함께 살기에 모든 것을 보장하시며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러 모든 것을 준비해서 다시 올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며 하늘나라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여러 가지 의무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우리 영혼 가족들 오늘 늘 듣던 말씀이고 다 세상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영적 감각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모아서 엑기스처럼 모아서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기쁨 생활이자 계속적인 기뻐하는 생활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가 내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게 시편 37편 4절에 말씀하셨죠.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는 방법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더욱더 기도에 힘쓴다면 더욱 기쁘게 될 것이고 기도는 모든 다른 합당한 일들과 모든 선한 일들로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가? 이 말씀의 근원적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15장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는 농부이고 예수님은 이 나무에 우리가 포도나무에 우리가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기도예요. 어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고 저도 이 핸드폰을 켜면 요새 앱이 나와서 그렇더라고요. 핸드폰을 탁 켜면요 무조건 따르게 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제일 앞에 떠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떤 여건에서든지
부황 가운데서든지 역경 가운데서든지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지 못할 조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쓰러져도 감사하고 넘어져도 감사하고 이미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다는 이 사실이 감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핵심은 쉬지 않고 기도한 주님을 바라보면 뭐든지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 감사가 넘치면 우리는 항상 기쁨이 나와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보다 기쁨으로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에 감사치 아니하고 거기서 모든 것이 어긋나는 것을 생각하면서 헬렌 켈러가 삼중고 속에서도 늘 가장 행복한 그런 주인공이 된 것처럼요. 담임 목사로서 저는 평생 여러분을 향한 노심초사 기도의 두 가지를 한다면, 한 가지는 살면서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떨어질까 봐 항상 제 안에 염려와 근심과 아픔이 있고 그 기도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 분이라도 천국 가지 못할까 봐, 이 두 가지를 놓고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행복자로다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다 같이 나눠드린 좀 아주 종이를 제가 문방구 가서 좋은 걸 샀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성도들한테 감사 한번 가정주일에 한번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공동체, 가정과 교회가 행복하려면 여러분이 이것을 실천하시길 바라요. 늘 기도하시고, 다 같이 행복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맨 끝에 안 되는 건 안 읽어도 돼요. 시작.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행복한 공동체를 위한 저희 각자의 변화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때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둠의 영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는 줄 믿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저희 삶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을 볼 수 있는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늘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 뵐 소망 가운데 서로를 용서하고 축복하며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치 않는 삶에서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영성을 뿌리 깊게 내려주십시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를 선택하고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로 남겨진 구간을 기쁘게 살아내어 하나님 뜻 안에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교만과 거짓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과 무정함을 버립니다. 악한 생각과 마음, 형제에 대한 미움을 버립니다. 서로 모여 수건수건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험담하여 마귀가 좋아하는 본성을 따르던 더럽고 추한 행위를 청산하고 버립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그치고 감사와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는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삶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저희 입술에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서로를 존중하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배우는 겸비한 마음으로 복음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참 제가 이런 말을 드려서 제가 한데, 지난주도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보면 스랍에 지난주 기도문도 굉장히 영적 감각으로 중요한데
그냥 놓고 가셨더라고요. 잊어먹고 놓고 가겠지 했지만은, 여러분, 이런 것을 또 보고 또 보면서 자기 마음을 돌이켜보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구나. 어째서 수곤수곤 하면서 다른 사람 험담했구나. 이것이 주님 죄구나. 이러다 내 영혼이 망하겠구나. 이런 깨우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시대가 살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지 못한 걸, 이 죄 23가지 죄가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아버지 모든 죄로부터 저희들을 하나님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굳게 서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서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와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아버지여 악한 역사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세상이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정말 버려두사, 아버지의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분리듯이 정욕이 일어나는 이 아버지여, 모든 것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제약임을 깨달으며 우리가 기도하며 경계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뜨겁게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깨어 근신하며 늘 아버지 우리 영혼 가족을 한 사람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게 하시고, 또 아버지 나아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남은 목회 동안 주님 이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영혼들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내 힘을 쏟네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어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나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널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널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신 언약은 영불장하시니 그 나라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어오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계의 영적 세계는 아버지 우리의 버릴 것을 버리고 욕심과 욕망과 탐욕은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이것만 잘하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짧은 말씀, 복된 말씀, 아버지 땅에서 천국을 아버지 누리면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저 영혼은 완전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선택하게 하시고 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영혼 가족 다 되어서 아버지 땅의 삶의 행복과 하늘나라의 모든 아버지 그 영생 복락이 보장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며 어려운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아버지여, 또 사업체와 어려움들이 있는 가족, 직장 여러 가지 아버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오니 형편대로 역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항상 아버지 헬렌 켈러처럼 평생에 하루도 감사하고 행복하지 않는 날이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남은 생, 우리가 걸어갈 구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가족 모두를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